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법 레위기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의 정결법, 의식적인 정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11장은요, 이제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구분하고 있는 정결법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먹을 수 있는 짐승이고 부정한 짐승은 먹지 못하는 짐승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제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 코셔라고 해서 이 레위기의 율법에 따라서 이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이제 돼지고기 먹지 않고 이제 장어 이런 거 이제는 먹지 않는 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그 코셔이죠. 이 코셔에 따라서 이제 그 율법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진 음식만 규정에 맞는 음식만 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11장에서는 이렇게 정결한 음식과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음식법과 더하여서 이제 시체에 접촉하면 동물의 사체에 접촉하면 부정결해진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요, 일단은 이 육지의 짐승, 다음에 이제 물 속에 있는 것, 공중에 나는 것, 그 다음에 땅에 기는 것, 이렇게 이제 크게 생물을 이제 넷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 있는 짐승 중에서 부정한 것은 굽이 갈라지고 대세겜질을 하는 짐승은 이제 정결한 짐승이고, 굽이 갈라져 있지 않거나 대세김질 하지 않거나 아니면 둘 중에 이제 하나만 하는 것도 부정한 짐승이죠. 예를 들면 돼지 같은 경우에는 굽은 갈라져 있으나 대세김질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굽이 갈라지고 대세김질 하는 거, 소, 양 이런 게 이제 정결한 짐승이고 먹을 수 있는 짐승이죠. 그다음에 물고기는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만이 이제 정결한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비늘이 없는 거, 장어, 미꾸라지 이런 거는 다 이제 부정한 짐승이죠. 새는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부정한 새들을 이제 쭉 이렇게 20가지 정도, 독수리 이런 거 이제 20가지로 나열하고 있고, 정결한 짐승은 비둘기, 메추라기, 참새 이런 게 정결한 짐승이고, 땅 표면을 기어다니는 것은 이제 다 뱀, 지네, 지렁이 이런 것, 그 땅 속에서 사는 것, 두더지, 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부정한 짐승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정결과 부정결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왜 소는 정결하고 돼지는 부정한가?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이런 음식법에 대한 율법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우리가 자유로워진 거죠. 신약에 이제 여러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것처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또 바울의 말씀, 사도의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먹고 마시든지 다 주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신약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제 이 레위기의 이 코셔 음식법에서는 우리가 이제 자유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껏 돼지고기를 드셔도 되고
장어를 드셔도 되고 이제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레위기 율법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뭐 제7일 안식교 이런 뭐 종교에는 아직도 이제 이 구약의 율법을 이 음식법을 지키는 그런 곳도 있는데요. 그건 좀 잘못된 모습이고 이제 우리는 이 음식법에서는 우리는 이제 자유롭다. 자, 그렇다면 이제 왜 이 기준이 뭔가? 소는 정결하고 돼지는 부정결한, 먹어서는 안 되는 그 기준은 무엇인가 해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가설들이 나왔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보건적, 위생적인 이유에서 그렇다. 그래서 이 먹도록 허락한 그 음식은 이제 먹어도 되는 위생적이고 그렇지 않은 음식들은 위생적으로 좀 좋지 않다. 근데 이것도 이제 뭐 돼지가 위생적으로 좋지 않다. 이제 뭐 이런 걸 따져보면 이제 일관성이 없는 것이고요. 예, 그 가장 많이 예로부터 이제 가장 많이 우리가 들었던 해석 중에 하나는 이제 풍유적이다, 상징적이다, 이제 알레고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되새김질을 한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제 다시금 성찰해보고 숙고해보고 되새김질한다. 이렇게 말굽이 나눠져 있는 것은 선과 악을 뭐 구분한다. 뭐 돼지는 뭐 막 진흙탕 속에 사니까 뭐 죄악 속에 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결과 부정을 구분한 짐승들에게 대해서 그것을 이제 풍요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러한 해석의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저 사람이 해석하면 저렇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해석은 이제 이방 제의에서 제물로 바쳐진 것들은 부정하게 여겨졌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 같은 경우에는 뭐 이집트나 여러 이방 제의에서 제물로 바쳐졌던 건데 마찬가지로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로 바쳐지기 때문에 이것도 일반성이 없고 또 이제 또 다른 주장은 이제 생명 존중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니까는 모든 동물을 다 먹지 않게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동물만 하나님께서 먹게 했다. 이것도 이제 큰 그런 설득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오늘날 그 학자들의 그 아주 그 일반적이고 통일된 의견은 무엇이냐면 자, 이 정결과 이 부정결이 이제 11장의 이런 음식뿐만 아니라 그 뒤에 12, 13, 14, 15까지 쭉 피부병이라든가 어떤 그 생식기의 유출병, 뭐 시체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이렇게 정결과 부정이 구별되는데 이 전체를 관통하는 정결과 부정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날 학자들의 일반적인 의견은요. 자, 정결과 부정결의 기준이 무엇이냐? 기준은요. 정결은 생명과 관련된 것이 정결이고 반대로 부정결은 죽음과 관련된 것이 부정결이다. 그러니까 정결과 부정결을 나누는 기준은 생명과 죽음이다. 이 생명을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보면은 그 질서, 창조 질서 안에 있는 것이 생명이고 죽음은 무질서한 것, 질서 밖에 있는 것이 죽음의 영역이다. 부정결의 영역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부정한 동물들이요. 이 부정한 동물들은 육식을 하는 동물들. 그러니까 다른 존재의 생명을 먹는 죽음을 가져오는 동물들. 그 다음에 죽은 시체들을 청소하는 동물들. 그 다음에 육식과 이 채소, 잡식을 하는 동물들. 그러니까 죽은 시체도 먹고 그냥 일반 뭐 이런 것도 먹는 이런 동물들이 이제 부정한 동물이 예를 들면 이 돼지 같은 경우에는 잡식이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이고 뭐 이런 하이에나 이런 건 시체를 잡아먹는 동물이니까 부정한 동물이고 사자, 호랑이는 육식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생명의 생명을 뺏는 동물이니까 이런 건 다 부정한 동물입니다. 이 수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육식 수중 동물, 상어 뭐 이런 거 부정한 동물이고 그 다음에 이 바닥에 기어서 시체들을 먹는 그런
동물들은 다 부정한 거죠. 그래서 뭐 장어, 조개, 문어 이런 거 다 죽은 것들을 먹는 것들 이런 거 다 부정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땅에 기는 것들, 땅을 기어다니는 것은 다 이제 부정한 건데, 특별히 뭐 두더지, 쥐라는 것은 이 땅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 땅 속은 이 고대인들의 세계 속에서 하데스, 죽음의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과 가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 이제 다 부정한 이제 짐승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정결과 부정결을 구분하는 그 가장 큰 카테고리의 기준은 이제 생명과 죽음이다. 생명과 연결된 것은 정결한 것이고 죽음과 연결된 것은 부정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거룩에도 이제 등급이 있듯이 이 부정결에도 등급이 있는데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가장 부정결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시체, 죽음이 가장 부정결한 겁니다. 죽음과 이렇게 접촉한 자들, 시체를 옮긴 자들은 아주 그 7일 동안 아주 긴 기간 동안 부정결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는 죽음과 관련된 것이 이제 부정결이다. 그래서 성서에서 어떤 그 가장 상위의 가치는 우리가 이제 생명의 가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서가 추구하는 가장 생명의 가치는 이제 상위의 가치는 생명인데요. 자, 음식에서 정결과 부정결을 나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음식이라는 건 늘상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결이라는 개념이 단지 성전에 가서 종교적인 행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정결이라는 것은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추구되어지고 구별되어지는 것이 이제 정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삶이라는 것은 생명을 추구하는 삶이죠. 생명을 주고 생명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정결한 삶인 거예요. 더 확장시켜서 이 생명을 풍성히 하는 것을 확장시켜서 인류의 안녕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행위들, 그것이 정결한 행위입니다. 자, 인류의 안녕과 행복을 복지를 증진시키는 행위, 더 나아가서 피조물과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 이것도 정결한 삶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부정결한 것은 전쟁이죠. 전쟁이 일어나면 인류의 안녕과 복지가 무너지고 인류의 생명이 죽을 뿐만 아니라 이 자연과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부정결한 것은 전쟁인데, 우리가 또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의 소식을 또 안타까운 소식을 좀 저희가 듣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생명을 추구하는 것, 또 생태계와 자연을 보존하는 것, 인류의 안녕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이것이 정결한 삶이라면, 자, 이 정결한 음식과 부정결한 음식을 우리가 좀 오늘 현실에 우리가 좀 적용해 본다면요, 이렇게 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담긴 커피, 이런 거 이제 부정결한 음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자연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괴한 행위이기 때문에. 템블러에 담긴 커피는 정결한 커피라면 일회용 용기에 담긴 커피는 부정결한 커피다. 또요, 담배는 부정결한 기호식품이 되겠죠. 왜냐하면 담배는 이 생명을 증진시키고 풍성히 하는데 도움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악화시키는 그러한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이제 담배는 부정결한 음식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피상적으로 이렇게 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결, 생명을 추구하는 삶인데요. 과연 생명을 추구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또 생명을 추구하는 우리의 그런 의식주, 생활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 더 고민해 보시고 우리가 이제 11장부터 오늘 시작해서 15장까지 이 의식적인 정결을 살펴보면서
정결의 의미, 또 생명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